할렐루야. 8월 17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왕궁으로 내려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유다의 왕과 그의 신하들, 왕궁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의를 행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의 이와 같은 요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탈취당한 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강탈당한 자, 노략당한 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전쟁에서 적국이 침입했을 때 백성들이 당하는 이 노략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약탈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 왕과 신하 백성들에게 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과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3절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 지도층이 약자를 노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따뜻하게 돌봐야 하는 것을 이 왕과 신하 왕궁을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특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과거 모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도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런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인데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그네 시절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의 집, 이 다윗 왕조에게 어떤 왕이나 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를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평화와 공의를 추구하기 위해 백성들을 인도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와 공의, 정의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에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 왕조에게 복을 내리셔서 왕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여기서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라는 말은요,
모두 유다 왕의 가문에 대한 비유의 표현입니다. 길르앗은 살림이 우거진 지역이었고요.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살림이 우거진 지역은 식량이 풍족해서 거주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번영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풍족한 곳도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으로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유다 왕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 황폐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길르앗과 레바논같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 왕조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나라와 왕조가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목적,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며 왕조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회의 약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린다면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인데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들이 자기 멋대로 통치하여 공평과 정의를 짓밟는다면 하나님께서도 파멸할 자를 준비하여 백향목이라고 비유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왕의 집을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편이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원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될 파괴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8절인데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9절인데요.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백성을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혹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긴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김으로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신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만들고 이방 민족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조와 신하들과 왕궁을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에 순종할 때 너희의 왕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아무리 화려하고 번영한 너희라고 할지라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권력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 이스라엘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이들은 의지할 이도 없고 손을 잡아줄 이들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과 신하들에게 이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다는 마음이 들 때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내 주변에 내가 돌아봐야 할 이들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아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의 손과 발로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복을 받아 복을 받는 성도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보다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약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손과 발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